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죄를 짓고 이렇게 숨어 있는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리가, 그 음성이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엄청난 블레싱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아 할 때 그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릴 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담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는 그 에덴 동산에 그 실과를, 금단의 실과를 먹는 그 사람이 3인칭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고 나서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부터 전부 내 얘기가 돼. 하나님 누구를 불러도 나를 부르시는 얘기가 되고, 또 그들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그 장면에 항상 내가 도입이 되고, 또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할 때 그 아담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숨어 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가 있는 곳은 지금 어두움이고 사망이고 그 흑암의 그늘이고,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이런 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 발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망이거든요. 죽은 자에게 무엇을 디맨드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망이, 거기는 어두움 아니냐? 사망 아니냐?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들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들린다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적 대전환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 획기적으로 그 각도를 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약속으로 들려야 돼요. 나오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겠다는 약속으로. Where you are, where I am.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뭘로 들려야 되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찾아오시겠다 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이 전을 나가기 때만큼은 이 아담아 내가 있느냐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노라라는 디맨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들리지 아니하고 명령하는 걸로 들리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몸이 약해서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근데 정작 구원은 우리가 정답으로 여기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이 이제 은혜의 집이거든요. 정작 구원은 은혜의 집에서 안 일어나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나는 걸 알지만은 못 들어가죠. 38년 동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이상의 시간을 아마 그와 동일한 게 아마 체험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찬의 당위성이 분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그걸 늘 묵상하면서 살고 했지만 그 시간 이상만큼 우리가 아마 그 병자처럼 정답을 알고도 미처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직도 우리가
너 뭐하고 있냐? 38년 또 뭐하고 있냐? 빨리 이리로 나오너라. 이리로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바꿔 들리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겠다. 실제로 정작 구원은 어디서 베풀어졌느냐?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거든. 실제로 구원은 그 자리에서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거기가 왜냐면 사망의 지점이니까.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하겠냐고요. 죽은 자에게 네가 거기서 뭐 나오너라 뭘 요구하게. 산 자의 일이 돼야 되거든요. 죽은 자에게 뭘 하나님이 강요하고 뭘 디맨드하고 뭐를 이렇게 명령하고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 게 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디로 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시점에서의 우리를 향한 인식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그 실존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은 어디에 부여되느냐? 내가 잃었다가, 그러니까 내가 잃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느냐?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잃은 자가 찾는 게 일이지 죽은 자가 다 살아 돌아오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잃은 자가 찾았을 때 뭐라 하면 나를 향하여 넌 죽었다가 살았다.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뭘 해야 되나?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불능의 자리에 산자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고민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 지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초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신가? 하나님 무엇을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찢겨진 나의 이 처절한 상심한 마음을 듣고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What about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벗어나요. 이 종교의 이 담장을 허물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살아계신 분.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분의 생명의 일에 의해서 우리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는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고, 그죠? 그 밭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그 장소지, 이것을 내가 꿈틀거리고 내가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아마 죽는 날까지 할 것이고, 똑같은 그 행위를 repeat after repeat 계속 반복할 거예요. 너무 공허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의 관점이 은혜의 감격에 빠지게 되죠. 이거 그레이스구나. 이건 블레싱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관점과 이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면서 그제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 우리의 슬픔도 곧 승화돼요. 우리의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도 승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이 상실됨 이런 것들이 그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 일이 변경돼요. 이것이 승화됩니다. 초월될 것이고 이것이 아름답게 막을 내릴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는 그걸 관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철저히 목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무엇만을 알려주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우린 그 앞에서 나의 사망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구나, 이걸 보게 돼. 그러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만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거룩함을. 절대로 의의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의는 찾아와서 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사망의 자리에 의의가 와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망을 찾아다니지 죽음의 장소를 찾아다니지 저렇게 팔팔 날뛰는 사람 아무리 그가 거룩해 보이고 진지해 보여도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았고 나는 잃었다가 찾았고. 띵꺼봤대. 누구의 일이겠냐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동과 역동과 진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역설에서 하나님의 그 묘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계획이 좌절되고 우리 예측이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희한하게도.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5분 정도 설교했던 말씀이 제 목소리만 들려요? 아니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선택의 장소에 당신이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맞선 보는 여자가 이 남자 만나보고 퇴짜 맞고 저 남자 퇴짜 맞고 이 남자 퇴짜 맞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폼나는 거 다 포기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것도 다 포기하고 그 은혜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다 좌절됐을 때 마지막 자리에 라스트 초이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12살짜리 소녀가 엄마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요. 12살짜리. 여기 저기 12살짜리 소녀가 오늘은 안 하는데 오렌지 캔을 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요. 눈물 방울이 딸한테서. 근데 그 딸이 예배 끝나고 내가 나가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라스트 초이스에 당신을 계셨다고.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그러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어린아이도 들려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거 말고 요한복음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이거 무덤에 공동묘지에 있다가 이름 듣고 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얘기잖아. 이건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들리는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판에 새긴 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그분은 아셨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셔야 된다는 것. 완벽한 사랑이죠. 찾아오셔서 생명의 중심부에 당신을 로케이트하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법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아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법을 준 거야. 근데 그들은 그 법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참된 고백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날 때, 그러면 뭐가죠? 죽음의 장소는 생명이 찾아가요. 그 생명이 죽음의 생명이 찾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 하죠?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이 일어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 부활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mehow 우리 영혼이 내가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깨어짐을 얘기했죠. 깨어짐과 죽음 다 거의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켜요. 아까 그 누가복음 그 24장을 보죠. 24장.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갔을 때는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당연한 예측과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이 거기서 누운 채로 계셔야 되죠. 누웠지만은 계시지만은 죽은 상태죠. 근데 가서 보니까는 안 계셔요. 뭐요? 우리의 계획의 좌절이죠. 나의 예측의 실패죠. 네. 근데 정작 더 좋은 거였죠. 죽은 게 아니니까. 살아계신 거니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됩니다. 나의 계획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역설, 이 파라독스는 바로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죽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너가 출발이 어디냐? 그래서 산자이신 그죠? 생명이 일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각자 에덴 동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산자가 사역하시려는 하는 그분의 긍휼한 자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당위적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고 또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산자가 되실 때만 가능한 일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거기서 빨리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나를 찾아오심, 죽은 자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포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고 신앙의 참된 요체예요. 그것을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대도요.
우리가 언제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후회와 그것도 우리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막 그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결단해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죄는 또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있는 지점에서 이제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발걸음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짜 평화와 승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외에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최면과 착각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걸 완벽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은 그곳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산자의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퍼펙트한 그분의 이 계획이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예측에서 무너지고 나의 기대에서 무너지고 나의 어떤 계획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 뭐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나의 발걸음보다는 그분의 발걸음, 나의 어떤 마음 먹기보다는 그분의 호흡의 소리. 그죠? 하나하나 우리가 정한이 일어나야 된다. 평강도 거기에 있어요.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파라독스를 얘기했지만 역설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경험은 나빠요. 나의 경험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지는 그렇게 유쾌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기대했던 건 안 되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러면서 가요. 근데 내 안에서는 I am happy 이렇게 나와요. 나의 왜 바깥에서는 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뭐 이러면서 가요. 근데 I am happy 이게 나오네. 참된 기쁨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니? 쓰라려서 행복하고 고통스러워서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걸 우리 영혼이 읽고 있는 거야. 내 속사람이 그걸 읽고 있는 거야. 그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고 있다. 산자가 죽은 자 안에서 끊임없이 부활을 만들어내고 있고, 날마다 죽는 이 죽음 앞에서 생명은 계속 생명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생각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안 계신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어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거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예측하죠.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음성이 아까 점철되는 끊임없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함을 경험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호흡 소리가 들려요. 내 지혜의 소리가 들리고 나의 계획으로 충만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팬데믹, 물론 뭐 목회자들마다도 생각이 다르고 있고 사람들만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팬데믹의 기간, 저희 교회는 팬데믹 전에도
일부러 전교인 안식년을 거의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었죠. 17년도인가? 네? 2017년도 했고, 그 다음에 2년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또 저게 닥쳤잖아요. 팬데믹. 그래서 한 1년 반. 그러고 나서 또 이번 오미크론이 확 불 때 한 달을 문을 닫았죠. 근데 이 세 번의 교회 문을 닫았을 때 대면 예배는 물론이고 저는 온라인 예배도 중단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앞으로도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으면은 중단할 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을 중단할 겁니다. 이건 영어로 제가 붙인 거예요. Holy pause. 거룩한 중단. 근데 그러면 지금 막 난리 나죠. 온통 막 대면 예배를 정치가들이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렇지. 너무 일차적인 데서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던 대면 예배가 중단될 때 하나님은 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레스, 그죠? 하나님의 그 진행을 우리가 그동안에 바빠서 못 봤어요. 우리가 너무 숨이 거칠어지고 우리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과해 지나버렸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를 못 듣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특히 이제 나는 목회자니까 설교자가 입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굳어버립니까? 내가 일단 1년 반 설교 안 했더니 목소리가 되게 좋아졌어요. 내가 목소리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이게 딱 스탑되니까 다른 쪽이 열려요. 귀가 열린대도요. 귀가 열려요. 하나님은 내가 20년 동안 입을 열고 다니니까 입을 탁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스태프를 영어 일본말로도 호치케스. 이걸 딱 이걸 딱 누른 다음에 스태프를 한 다음에 이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죠. 그때 들린데도 전에 못 들었던 하나님의 호흡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 그분은 계속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He has been calling my name. 그분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해요.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너 거기 있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도 너 어디 있느냐. 아직도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계속 찾으셨던 거야.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돌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 내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일적 겉으로 보기엔 좌절된 것 같이 들리고 보이고 중단되고 나니까 그게 열리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가 있던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어. 이거 몰랐던 거야. 막 말을 달릴 때는 그 산이 아름다움을 못 봤다도요. 말에게 물을 주려고 멈췄더니 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산을 내가 말 타고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본 것으로 만족하도다. 내가 이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잠기고 우리가 포커스한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죽은 자가 뭐 이렇게 몰두하느라고 정작 산자의 움직임 우리는 놓쳤던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번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 정작 안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소리. 만약에 불 가운데 나타났다면 어쩌면 세미한 음성은 평생 못 듣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분이 바람 속에 계셨다면 바람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만끽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놓치고 살았을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끝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이 들리세요? That's blessed. 진짜 blessed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기도는 정작 내가 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고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게 기도라는 것.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것이 기도다. 이해가 안 가죠? 역설. 근데 예수님이 그 역설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사로잖아요.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은 나사로 집에 갔는데 아직 기도 시작 안 하셨어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통분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뭐냐면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미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는 거죠. 우리도 어느 날 그럴 순간이 올 겁니다. 내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고하기도 전에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내 가슴에 울림을 그분은 귀를 대고 계셨던 것을, 내가 깜짝달싹 못해서 아무 입도 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은 내 마음을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살아있어요. 우리는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생기가 돌고 너무 추진력이 강하고 너무 결단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작 그 블레싱을 우리는 경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입니다. 그죠?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네가 그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증인은 뭐냐면은 타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게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땅끝까지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라서. 성령이, 하나님이 네 안에 임하면, 그죠? 땅끝까지 네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약속.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구름에 대한 정의를 여러 번 내렸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약간 면박하는 거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어로 same way, 같은 방법,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그러면 여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잖아.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다. 이 생각이잖아. 그죠? 어쩌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 same way. 근데 제가 늘 드린 말씀이면 육체적 관계를 떠나야 돼요. 육체적 죽음.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제자들에게 실상은 너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는 게. 네. 그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게 어떤 상태였느냐? 서로 만지고 보고
그죠? 듣고 이런 관계.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는 죽음을 경험해요. 그 관계에서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생명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여러분, 사슴이 사자한테 먹혀요. 죽어요. 그럼 소멸됩니까? 사슴 안에 있는 생명이 사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자체는 죽는다고 하지만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냐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게서 생명이 돼요. 내가 아까 잡아먹은 사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통해서 뭔가냐면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이러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육체적 그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관계, 다른 방식에서 그분이 존재하고 다른 방식에서 그분이 실제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그분을 뭐 이렇게 그건 뭐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진짜 모습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모습. 이제는 어디에 계시느냐? 그분 안에 계세요. 전에는 육체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아론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일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빛이고,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거예요. 말씀을 만났으면 만난 겁니다. 우리는 그 육체 관계를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요, 뭐 쳐다보느냐죠. 더 이상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구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적 관계 단절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할 때 내 앞에 있는 인격의 예수님,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노래 부르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육체 관계,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그럼 뭐 이제는 안 보이는 상태의 카밍백이죠. 전에는 보이는 거였다면은 구름이 가리는 방식이겠죠. 하늘로 가심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보였잖아요. 하늘로 가시는데 구름이 닦아서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안 보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 그 관계가 저기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밤낮 이름만 바뀐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물 떠놓고 비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분은 그 경배를 받자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 경배를 받자고 이곳에 우리에게 이름과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로 이동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식.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을 어디다 세우시죠?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죠. 그럼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죠. 자요. 여기 이제 정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38,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가 앞을 바라보니까는 정답,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못까지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길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길은 언제 생겨지죠? 누군가가 목적지를 향할 때 생겨지죠. 목적지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때 길이 생기죠. 그곳을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작 이 한 사람, 바로 똑같은 동일한 경험을 똑같은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뭐예요? 봐요.
저 앞에 연못이 있고 내가 있고 절로 가면 나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이게 내가 38년 된 병자와 동일한 입장이라면은 내 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1번 길이다, 2번 아니다. 무조건 2번이죠. 아니에요. 왜 길이 아니죠? 길은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야 길이죠. 갈 수가 없잖아. 한 발짝도 발을 얹을 수 없는 게 무슨 길이냐고. 그죠? 그거를 그림의 떡 이렇게 하는 거야. 못 가잖아요. 길은 내가 적어도 발을 올려놓을 수 있을 때 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지가 분명할 때 길이죠. 근데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정작 어디로 갔죠? 연못으로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오셨죠? 그럼 목적지가 바뀌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전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뭐예요? 거기가 나의 목적지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실 곳이죠. 주님이 나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뭐죠? 내가 목적지니까. 내가 목적지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길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길에 올라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목적지로 만드시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내가 한 발짝도 발을 얹어놓을 수 없다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길이라고 여겼지만은 정작 나에게 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10m만 기어가도 되는데 기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길이라고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나에게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지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로 바뀔 때 이곳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다. 그분의 삶이 길이고 그분의 모든 약속이 길이 돼요. 나를 향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나의 실존을 그저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이고 그곳에서 산자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이 부활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평강은 여기에서 얻어냅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우리가 자유한다고 막 개판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라질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계획한 일은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죠? 희한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목적지를 갖고 있대도 그래서 거기다가 다 길을 설정하고 오케이 예수님이 기여했으니까 거기에 누워 계십시오. 내가 밟고 지나가리다. 우리는 거기에 얹힐 힘도 없어요. 그의 등에 업힐 힘이 없대도 올라가지도 못해.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죠.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라 온통 목적지는 바로 나의 영혼의 한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목적을 세우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게 목적이었어. 거기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거기 있는 거야. 그걸 알고 나면은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숨소리를 캐치해가면서 사는 거야. 이분이 여기까지 와 계시. 우리 GPS로 우리 또 폰으로 알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차가 어디 있고 15분이면 도착하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고 여기 하나님이 발을 얹어 놓으시고 여기에 좌정하시고 이곳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시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항상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